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저녁 시간에는 추석의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깨끗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세례자 요한 자신은 자기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강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서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시느냐. 손에 키를 들고 아부른다. 추수한 곡식을 키에 담아가지고 손으로 아부러서 죽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모아지는데 그 알곡은 모아서 가만히에 담아서 창고에 들이고 밖으로 밀려나간 죽정이는 모아서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그것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생명의 구주이신 것을 증거하여 보이시고
성천하여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불과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불과 능력을 받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사거리길에 나가서 담대하게 목숨 걸어놓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지런히 했다. 이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고 나면은 주님께서 곡식들을 추수하여 키로 까불어 가지고 알곡은 모아서 옥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듯이 알곡 성도를 모아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이 없는 죽정이 된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자,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우리가 조상대대로 지키고 있는데 추석이란 명절의 의미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을에 농사를 거두어서 오곡백과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가마니마다 가득가득 쌓아놓고 추운 겨울이 와도 굶어 죽을까 염려가 없이 집집마다 넉넉한 양식을 쌓게 되면 누구나 마음이 푸근해지고 염려, 걱정이 없고 그 추수한 기쁨을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낮에 열심히 추수한 다음에 저녁이 되면은 집안 사람들 또 동네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술과 떡과 밥과 고기와 춤과 노래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는 추석 명절인데 추석은 가을 추자에 저녁 석자를 씁니다. 순수한 우리말로 한 가위, 한 갑에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추수를 끝내고 그 기쁨을 저녁마다 모여서 잔치를 한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은 성경과 연결시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고 아담 이후로 세상 끝날 때까지 죽었던 사람이나 살았던 사람이나 다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영생의 열매를 맺은 성도는 천국으로 가는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복음을 짓밟고 듣기를 거부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땅에서 나는 것만 바라보고 한평생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씨, 핵이 없는 열매와 같아서 그것은 곧 겉은 곡식 모양이지만 속에 알맹이가 없으니까 죽정이라고 죽정이. 그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태운다. 곧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릴 때는 동네마다 타작마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마다 보리나 밀이나 나락을 거두어서 논밭에서 말려가지고 그걸 이제 탈곡을 할 때에 밭에다가 논에다가 탈곡기 갖다 놓고 바로 거기서 탈곡을 하고 타작을 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동네에 웃담이나 중담이나 아랫담이나 온 동네 사람들이 쓰는 타작마당을 팽팽한
넓은 마당을 갖추어 놓고 거기에 논밭에서 곡식을 짊어지고 와서 쌓아놓고 탈곡기로 탈곡을 했다. 탈곡기가 없던 옛날에는 넓은 평평한 타작마당에 돌이나 밀, 나락 이런 것을 펼쳐놓고 도리깨로 두드려서 탈곡을 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것을 다 경험을 했는데 요즘 뭐 아이들은 농촌에서 그런 것 참 보기도 힘들고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바로 탈곡을 해버리니까 옛날의 모습은 없지요. 더더구나 이제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이 뭐 우리가 늘 먹는 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 자체를 잘 몰라요. 모내기 할 때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까? 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밀이 어떻게 생겼는지, 벼가 어떻게 생겨가지고 열매를 어떻게 맺어서 거두어서 탈곡을 해서 방아를 찧어서 아침, 점심, 저녁에 때마다 쌀밥을 먹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잘 이해를 못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은 옛날의 문화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이해하기가 참 쉽지요. 자, 타작을 할 때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거두어들인 곡식을 그냥 그대로 가만히 담는 것이 아니고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는 것이고 죽정이는 모아서 불에 넣어서 태우든지 소 마구간에 넣어서 소가 그 위에 들어 누워 가지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게 할 수도 있고 또 소가 거기 누워서 여러 날을 지내면서 똥을 좀 놓다 보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거름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논밭에 뿌려서 다시 거름으로 삼기도 하고 어쨌든 알곡은 사람의 양식이 되는 것이지만 죽정이는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내게 오시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때가 되면은 타작마당에서 거두어들인 탈곡한 곡식들을 키에 담아서 까불어 가지고 알곡과 죽정이로 갈라내어서 그것을 창고에 들이든지 꺼지는 불에 던지든지 하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아들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으로 자기의 몸과 생명과 피를 바쳐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번제물로 그렇게 드려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덤 속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긴 겁니다. 사망을 잡고 있는 사탄을 짓밟아 버린 것이고 심판을 해버린 것이랍니다.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지옥을 이겨내시고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보라 내가 생명의 구주이니라 하는 것을 아담 이후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선포하고 계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생명 되심을 증거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데, 자 그래서 부활을 위해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자가 천국에서 살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씀하는 바 그 황금 보석으로 꾸민 아름다운 집을 각자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집을 짓고 계시고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신 대로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강림하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었던 모든 사람, 믿고 죽었던 사람은 부활시키고, 믿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만나는 성도들은 순식간에 변화시켜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나라에서 하늘 낙원 천연왕국 시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늘 낙원으로 끌어올리는데, 그 사건이 휴거랍니다. 휴거. 예수님은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거의 7년 대지향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 낙원에서 휴거됐던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백마를 타고 지상으로 강림하십니다. 그 지상으로 강림하실 때 스가랴서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감람산에서 성천했으니까 감람산으로 다시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고 지상으로 오시는 그때가 바로 타작마당에서 인생들을 탈곡하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내는 그 때라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을 볼 때 그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이 너무나 가깝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알곡으로서 주님 만날 것인지 쭉정이로서 주님께 버림을 받을 것인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확증을 하고 내 신앙을 더 좋게 만들고 더 복되게 만들고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면서, 요즘 세속적인 말로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에 영광스럽게 돌아갔어.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 기쁨, 즐거움, 영광을 주님의 영광 속에서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추수하는 그것이 곧 이제 추석 명절로 우리가 늘 지켜오는 것인데, 바로 그 추석 명절은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에서 추수하는 것을 우리에게 각성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설이나 추석 때에 그냥 육신적인 배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쉬고 뭐 떠들고 수근수근 대고 그렇게 보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추석 연휴 월, 화, 수, 사흘 동안 놀러 갈 수도 있지만은 뭐 사람들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또 한 사람이라도 뭐 오든 안 오든 간에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번 추석에는 부흥회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고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추석 연휴 성경 강의 심령 부흥회를 제가 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월요일 저녁 시간인데, 우리는 아침이 되고 낮이 되고 저녁이 되면은 캄캄한 밤이 오는 것을 매일 경험하고 있잖아요. 저녁이다 밤이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어두워졌다는 것은 죄악이 가득했다, 이제 세상의 끝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점인지 어디쯤 왔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깨어서 주님 만나기를 부지런히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성경에 타작마당 사건이
여러 번 나오는데 바로 이제 창세기 50장에 타작마당 사건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미리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가뭄으로 굶주려 죽을 판이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고센 땅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 세월이 400년이 지나간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에 애굽 고센 땅으로 초청해서 함께 살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 가심으로 말미암아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야곱이 내 해골을 애굽 땅에 파묻어 두지 말고 내 해골을 거두어서 조상들이 있는 선녀 저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옮겨서 장사를 치러다오 유언을 남기고,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아버지의 유해를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자, 창세기 50장 11절에 보면은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애굽의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해골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기 위해서 긴 장례 행렬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50절에 보면은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래서 아버지 그 야곱 이스라엘의 시신을 상여에 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곡을 했는데 어디에서 했느냐? 아닷 타작 마당에서 7일 동안 곡을 했어요. 자, 아닷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아닷 타작 마당이라고 그러는데 아닷은 가시나무라는 뜻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사람에게 별로 유익이 없어요. 가시덩굴이 크고 그것이 사람이 뭐 논밭을 만들고 뭐 가축을 치고 사람이 사는데 방해가 되면 가시나무 숲은 불질러서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시는 사람을 찔러서 고통스럽게 만든 가시밭은 또 바로 논밭이 못되기 때문에 가시떨기를 다 뽑아서 뿌리째 뽑아서 돌까지 뽑아서 잘 정리를 해야 논이 되든 밭이 되든 한단 말이에요. 하와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다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성 밖으로 쫓겨났을 때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하게 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이 한평생 험악한 생활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열심은 있었으나 거짓말하고 속이는 방법을 취해가지고
장자권도 차지하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받아버리고, 그래서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서 에서가 그냥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벼르는 판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저 바다나람 외삼촌 집으로 빼돌리잖아요. 거기서 20년 동안 야곱이 머슴살이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데 가뭄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요셉이 초청을 하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노후를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이 너 몇 살이냐 하고 나이를 물을 때에 나의 나그네 길이 139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인생은 험악했어요. 여러분들은 그저 한평생 평탄합니까? 매일매일 평안하고 근심 걱정 없고 즐겁고 돈 걱정 없고 건강 걱정 없고 자식 걱정 없고 뭐 은퇴 후에 걱정 없고 노후가 행복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모든 사람은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시처럼 찌르는 고통을 많이 당하고 삽니다. 잘 배우나 못 배우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건강하나 뭐 건강하지 못하나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어도 국회의원이 되어도 별 4개를 달아도 어디에서 어떤 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도 심령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삶에 애환이 없는 사람 누가 있느냐. 그래서 인생은 따라서 합니다. 가시밭길을 걷는다. 가시밭길을 걷는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밭 속에서 사는 것과 같아요. 온갖 가시들이 찌르는 고통을 당한다. 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상내에 싣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을 향할 때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7일 동안 슬퍼서 울었다. 그 아닷의 타작마당은 가시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평생 가시밭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한평생이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인생길을 걷는 사람이 야곱이 애굽 땅에 묻혀서 거기서 영원히 썩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조상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안장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은 조상들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믿음 안에서 육신은 막벨라 굴로 들어가지만은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는 그 고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 이 땅에서 누구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인생들, 예수님 없이 죽으면 가시밭은 결국 불질러 버리는 것처럼 그 영혼은 불타는 가시밭 같은 지옥불 속에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밭길 인생을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과 생명의 주님으로 천국 가는 길로 믿고 따르고 죽기를 가고 일사각오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육신의 생을 끝마친 사람은 비록 가시밭길 같은 일생을 지나왔을지라도 그 영혼은 가시밭 불이 없는 영생복락의 생명의 즐거움, 영원한 행복이 충만한 천국집으로 돌아간 할렐루야! 아멘. 이 은총을 야곱이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에 가면 또 타작마당이 나와요. 타작마당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군대와 사울 군대가 싸움을 하다가 사울 군대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군대 안에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의 우상을 수리에 싣고 블레셋 군대 가운데 두고 전쟁을 한 거예요. 옛날 전쟁은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옛날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와 사울왕 군대의 싸움은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들과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게 져가지고 언약궤를 빼앗겼느냐 하면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군대 안에 두고 싸우면은 우상이 도와서 승리할 것이다 하는 이런 미신처럼 언약궤를 가지고 간 거랍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었고 우상 숭배 이방인들의 신앙과 같은 마음 심부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군대가 패배하게 만들고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만들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방인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 둘이가 있는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 두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나오게 되었어요. 이 아비나답의 아들 여기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은 우사와 아효가 있어요. 두 아들이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에 만들어 놓은 이제 성막에다가 안치하려고 한 것이라. 그런데 수리에 싣고 나올 때에 어느 정도 가다가 길이 울퉁불퉁하고 뭐 돌이 수리에 걸렸는지 소들이 벙벙 뛰어버린 거예요. 소들이 벙벙 뛰어버리니까 수레가 요동을 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 궤짝이 막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사가 급한 마음에 언약궤를 붙들어 버렸어요.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소들이 벌쩍벌쩍 뛰므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언약궤를 붙들었으면 하나님이 야 너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우사가 적사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성을 내셔서 분을 내셔서 죽으신 거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앞에 사무엘하 이제 5장에서도 나왔지만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이 우상신이거든. 우상신은 옮길 때에 사람의 어깨에 밀 수가 없어. 하도 무거우니까 엄청나게 크니까. 여러분 절에 가면은 그 산이
불상이 얼마나 그 큰 것들이 많아요. 돌, 뭐 불상, 뭐 철 불상, 뭐 청동, 뭐 불상,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 사람이 몇 사람 어깨에 멜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은 이제 수레에 싣고 옮길 수밖에 없는 거. 언약궤는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제사장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언약궤 양쪽으로 채를 만들어서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 제사장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도록 법을 그렇게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우사와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옮길 때 술에 실어버렸거든. 그 말은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궤, 십계명의 두 돌비가 새겨진 법궤를 안치한 궤를 언약궤라 말하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또 언약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언약궤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붙들었다 그 말은 수레에 싣고 옮겼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 취급을 했다 그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 취급을 했다. 이방인들 성경 우상처럼 수레에 싣고 돈 다녔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입니까? 우상은 아무리 커도 금으로 만들었던 뭐 철로 만들었던 구리로 만들었던 떡으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요즘 같으면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던 무엇으로 만들었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명이 없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기를 합니까? 귀가 있어도 듣기를 합니까? 코가 있다고 냄새를 맡고 입이 있다고 말을 하고 손이 있다고 와서 뭐 붙들어주고 발이 있다고 달려가서 도와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상은 그냥 어떤 재료를 가지고 사람이 만든 공예품이야 공예품. 그것을 내 하나님 하고 모시고 다니면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그래서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다고 하는 것은 요 하나님을 우상 취급을 한 것이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으면은 소가 벙벙 뛰어가지고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니 언약궤를 손대는 것이 아니고 소를 붙들어요. 소를 펄쩍펄쩍 뛰는 소를 붙잡으면 수레가 안 뛰잖아요. 그러면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질 이유가 없이 소를 붙들어야지. 근데 우사가 손으로 언약궤를 붙들었다. 그 말은 믿음 없는 자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의한 자가 깨끗하지 못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손댄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 59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죄악의 담이 있다. 그 죄악을 끊어내고 씻고 예수님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죄 용서를 받아 정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씻음 받아야 의로운 자가 되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우사와 아효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서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시고 그것을 이제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당장 모시고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보관을 하도록 한 거예요.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어요. 가드는 블레셋 땅의 성읍 가운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가드는 술털이라는 뜻인데 포도주 털 술털이라는 뜻이고 오벳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고 뿔다는 뜻이거든요. 그 오벳은 이제 종이라는 뜻이고 섬기는 자, 경배하는 자, 섬기는 자. 그러니까 뿔검을 섬기는데 뿔검은 요한계시록 보면 사탄이라면 사탄, 붉은 사상, 알갱이 사상, 공산주의 사상, 좌파 사상. 오벳에돔은 사탄의 종이라는 뜻이야. 그 술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세상의 사상이고 잘못된 사상이거든. 자, 그런데 술 취하여 있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오벳에돔의 집이, 그 가족들이 석 달 동안 언약궤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술 취해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저런 이념, 주의, 사상, 철학, 지식, 온갖 문화, 관습, 전통, 온갖 유행 풍조로 사람들이 거기에 취하여 있는 거예요. 술 취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욕망, 더러운 욕심에 취해 있는 거예요. 마약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도박에 취해 있고, 섹스에 취해 있고, 온갖 악한 것들이 취해서 살아가요. 그렇게 살면은 결국은 뿔검의 종이라, 사탄의 종이라, 마귀의 자식이라, 죄악의 씨란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언약궤를 받아들여 버렸네. 언약궤를 자기 집안에 모셨네. 언약궤를 집안에 모시다, 그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자기 마음속에 심령 안에 예수님을 모신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틀이라고 하는 그 가드 도시에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모셨더니 석 달 동안 모셨는데 복을 받았다. 그 말은 이 세상의 악한 사상에 취하여 사는 사람이 어느 날인가 복음을 듣고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너희 집에 잠시 두어야 되겠다. 내가 바로 모시고 갈 수가 없다. 너희 집에 좀 모시도록 해라. 그게 복음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언약궤를 모시라, 그 말이 복음이라.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벳은 그걸 받아들여서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오벳에돔이 거절을 하면은 그 이웃 사람에게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벳에돔이 예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 땅에 80억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언약궤를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영생을 약속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영생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할 때 예 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술에 취해서 사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고 신실한 시자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어서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서 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무엘하 6장에서 이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우사와 아효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소들이 어디에서 뛰었느냐? 어디에서 뛰었다 그랬죠? 어디에서 뛰었어요? 따랐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 나곤의 타작마당에 와서 소들이 뛰어버린 거예요. 이 나곤이라고 하는 말은 뜻이 뭐냐면 똑바르다, 올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을 역대상 13장 9절에서는 기돈의 타작마당이라 또 그랬어요. 기돈의 타작마당. 요 사무엘하
6장 6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고. 이 나곤의 타작마당, 나곤은 똑바르다, 올바르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또 기돈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에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또 호적상 학교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이름을 막 2개, 3개 가진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나곤도 다른 이름, 기돈인데 기돈은 뜻이 뭐냐면 투창, 던지는 창, 투창, 파괴, 멸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가지 이름을 가지고 2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곤은 똑바르다, 올바르다. 기도는 투창을 던져서 파괴한다, 멸망시킨다, 죽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자,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해서 올바른 것은 똑바른 것,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는 것이고 투창을 던져서 파괴하고 멸망하는 것처럼 쭉정이는 씨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알맹이가 없으니까 이것은 불 속에 던져서 태워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곤의 타작마당, 기돈의 타작마당은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신다는 이 영적인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또 다른 타작 마당이 나와요. 자,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나리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어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서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부서라고 하는 사람, 여부서 족속, 여부서는 말 자체가 이제 타작마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부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부서 사람, 여부서 종족 가운데에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타작마당.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왜 백성 수가 많고 그 가운데서 젊은이들은 징집을 해서 군대를 크게 만들고 군대의 힘을 키우고 그래서 이제 국방을 튼튼히 하겠다. 단순히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인구 조사를 하고 백성의 수가 얼마고 그 가운데 젊은이를 군대에 보내서 군대의 힘을 키우고 그러면 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 적들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군대를 키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땅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분노하셔가지고 갓 선지자를 보내서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책벌을 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7년 가뭄으로 고생을 할 거냐, 석 달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피난을 다닐 거냐,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할 거냐. 다윗은 3번째를 택했어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사흘 전염병 재앙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그 재앙으로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라우나도 다른 구절에서는 또 오르난이라 그랬어요. 아라우나를 오르난이라 그랬어요. 오르난. 이 오르난, 아라우나 이것은 이제 라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크게 소리친다, 노래한다, 기뻐한다, 찬송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크게 기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타작마당에서 누가 기뻐하느냐? 죽정이는 기뻐할 수가 없죠. 알곡으로 택하여진 성도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돌아가니까 천국 창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룻기 3장에 가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보리배는 맥주절 때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남편을 얻고 거기에서 이제 오벳이나 아들을 낳아서 이제 유다 지파의 대를 이어가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혈통적인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되었는데, 룻은 친구를 뜻하는 단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민첩하다, 재빠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 이 말은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맥주절과 같은 그런 절기의 의미를 따라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 전해져서 그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 주님께서 이제 공중으로 강림하셔가지고 휴거를 시키는 때가 되는데, 바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은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맞춰져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 친구가 되고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 휴거의 때를 보게 하는 것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에 타작마당에서 먼저 만나요. 타작마당에서 만났다. 맥주절 때 타작마당에서 만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다 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땅끝까지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속에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부지런히 국내 전도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까지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참 친구요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이 마련해 놓은 하늘 본인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추수를 끝내고 저녁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운 잔치를 벌인다. 예수님이 세상 농사를 짓는 데를 끝마치고 추수를 다 하고 나면 이제 알곡 성도를 거두어 모아서 천국집으로 데리고 가실 것인데,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추석에 육신의 잔치만 벌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잔치를 내다보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부지런히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잘 지켜가도록 하십시다.